전능하신 주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아멘. 민수기 1장 53절 4절입니다. 내 이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 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일꾼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그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아버지 명령대로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비록 막막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저는 그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올해 신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아셨으면 싶어서 오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 어떻다 그래? 누가복음 2장 26절 7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셔. 저는 꿈을 꾸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교회를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미 지시를 하셨고 명령을 하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신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자기 생각과 소견에 좋은 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담아주신 대로 신중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희가 하나 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과 기류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찢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때야 될까? 헌금하는 것마저도 인색함으로 드려지면 안 되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린 그 헌금 하나님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교회에서 드러나는 그 과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 가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전 재산이 생활비 전체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그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드려진 예물은 얼마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렸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놨느냐, 자기를 이름을 드러내려고 드렸느냐, 아니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머리털까지 세심 받은 그 주님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수고와 헌신 봉사들은요 각 부서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다 기억하시고 드려진 예물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건 뭐냐, 자기 동생 디나가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의 아들 추장의 아들로 통해서 성추행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 가문에 그 오빠 시므온과 네이가 찾아가서 그 가문을 남자들 몰살시켜버리고 재산과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다 탈취를 해서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장 49장 7절에 하나님께서 노함이 발동하셨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어떻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셔 2번이나 저주를 직접 하셨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가문이, 이 저주받은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저주받은 가문, 명문 가문 바꿔지는데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40주야 40주야로 말씀을 받아서 직접 가지고 온 산 아래 내려오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나의 신이다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낸 신이라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화가 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내게로 누구든지, 그래, 이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12지파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금 저주받아 3, 4대 저주를 받은 가문이든 뭐든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사람은 내게 모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자손만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저주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지금 먼 훗날에 아주 1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조상이 이런 저주받을 짓을 저주를 받아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하고 명백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도 뭐 어떻게 일이 되는 듯 하지만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 가문의 저주가 내려져 있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가문에 내려오던 저주를 근데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짓는데 그때는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 나오고 최초 성막은 성막이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야 교회라는 이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모세가 민수기 1장 53절에 내일은 증거의 성막 사막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내일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을, 집을 지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니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일에 축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4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어떤 것이라 교회에 드려지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일에 내 일을 저주받은 내 일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열대로 계수하되 49절 너는 네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계수를 해 2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장정을 계수를 하는데 내인은 제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사는 동안은 전쟁할 일이, 싸울 일이 다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싸움터에 다툴 일 있는 전쟁터에 너를 내보내지 않겠노라 말씀을 하셨더라.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평온한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51절에 성막을 운반할 내인은 그것을, 성막을 세울 때에 내인은 그것을 세울 것이요 예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아멘.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면, 상처를 주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느닷없이 모욕을 하고 무시하고 모함을 하는 사람, 그와 저는 다투지를 않았어요. 상처를 주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도 꼭 눌러 참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엎드려서 나를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 피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하만이 죽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장 27절은 그 다음에 해막의 내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친손수들 각 사람은 자기의 이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어떤 일을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진영 중앙에 주인공으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꼭 넌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다. 교회라는 녹줄하지 마세요. 즐겁게 하시라는 그래서 저는 불평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하지 마라. 심어봤자 씨앗도 나지 않는 거 뭐하러 심냐.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즐겁고 기쁘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봉사하고 헌신하라 그래요.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뒤에서 숨어서 해도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는데 억지로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엉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 못하게 막아버려요. 왜 막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 말아요. 왜? 그 수고 헌신이 헛된 수고를 하는데 시간만 낭비하는데 뭐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셨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하며 우리가 그 모든 물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많은 내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서 유독 내인들을 하나님이 아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내인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에 헌신한 사람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정말 엉망불평 없이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너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도 그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입술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뭐냐? 그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름으로 말로 그들에게 향한 대로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 좋은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부정적이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말들이 자꾸 나온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즉 입술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한 대로 그 사람들이 그 형편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기쁘냐. 근데 단서가 있더라고. 그도 기쁘게 즐겁게 해야 돼요. 엉망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긍정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코드가 맞아져서 그렇게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다. 아멘. 아론의 형제 모든 사람들 태권한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무조건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제사장 무조건 제사장 직분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누가 밀장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1500년 동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다고 그랬거든요. 1500년 동안 축복이 계속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집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쁨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엉망불평하지 말아라. 정말 이 축복이 그대로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태는 네이 집안, 마태가 네이를 마태라 그랬거든요. 마가음 2장 14 치도 지나가는 내 알페오 아들 네이가 마태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얘기를 해 나를 따르라 하신 길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후손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치지 말고 견고하게 우뚝 서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잘 풀리지 않고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고 지친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중앙에 두시고 지켜주시고 제사장 가문 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는 이게 아무것도 누구도 이기지 못해.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게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땅에서 모시는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모시는 풀면 하늘에서 풀. 매고 푸는 거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네 가지 축복이 내게 임해져 버려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28절 자기 피로 산 교회가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분이 자기가 피를 흘리고 세워진 교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다 하면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 있어 예수의 사랑만 자랑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높일까?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계시록 2장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으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 환난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조건입니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고 있으면 나를 천국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서 그런즉 이전에 상갈 여호와께 너를 택하여 성전을 내 건축을 건축하기 힘써 행할지라. 이 8장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솔로몬 아들의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했으니 너는 성전을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을 해다오. 솔로몬에게 요노를 남겼어. 오로지 다윗은 뭐밖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출애굽기 35장 1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의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맥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차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권하게 하셨. 뭐예요? 부살레 아들 후를 지명하여 부살레를 지명해서 여러 가지 재능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그 은사들을 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12장 2절 장정만 60만인 가운데 하나님이 홀의 손자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딱 집어서 너 해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억하고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한다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 똑같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죠.
왜 반복해서 말씀을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들리는 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요. 잠언 3장 기준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더하게 되면 너는 책망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떡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영생하는 떡이에요. 영생을 주는 떡이에요. 포도주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언약의 피.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람이 먹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성찬식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1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안에서 모임이 있는데 유익이 돼.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건 유익해. 복음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해롭대. 왜 해로운가 봤더니 18절에 보니까 교회에 모일 때 너희들은 분쟁하고 있대요. 19절에는 파당할 이루, 너희가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 파당. 맞아, 그 사람 그 말, 그 누구는 이렇더라, 목사는 어떻더라, 누구는 뭐뭐 어떻더라라고 하는, 그래 맞아, 선동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즉 20절에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너희가 분별하지, 분쟁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옳다 인정하고 얻는 그런 선동하는 사람들, 너희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식이 헛수고가 되는, 네 죄를 네가 먹고 마시는 거. 영생 없어요. 제사함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란 다투지 말고 편가르지 말고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파당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마음을 어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희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 너희는 내게 와서 멍에를 배우라 그랬어요. 능력받아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성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가 수고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내게 헛되지 않고 복되고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복이 되는 사람이 형편과 상관없이 사형수가 내려져도 형통의 축복을 내려. 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너희 수고한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참 일꾼이라 모르니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떤 상황 나를 두렵고 염려 근심 있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식의 복을 볼지에도 이스라엘 평강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거예요. 후손이 대대로 점점 넘치는 축복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내려지는 25년도가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우리의 정한 축복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시고 어디든지 중앙에서 높여주시고 악인이 하려 하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여러 가지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축복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여 축복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의 일에 먼저이며 주님의 성품과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먼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되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25년이 되는 정말 은총의 삶을 살아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린 자의 바라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5년하고 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애인들이 해야만 막아주시고 항상 어디든지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항상 어디 있든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입술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무엇이든 손하는데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베풀고 헌신하야 되면 헌신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하오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